오늘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이 붙어진 의미는요, 오늘 여러분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2절에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이런 말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한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 그것이 또 압축이 되어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과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율법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게 될 7장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 새 왕국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저마다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정한 아마 한두 가지 원칙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나름대로 정한 원칙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만,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는 내가 편하면,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불편해질 것이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이 들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나 때문에 우리 다른 식구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좀 편해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우리 다른 가족들이 누군가는 조금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자. 어쩔 땐 그게 말같이 잘 안 됩니다만, 가능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자. 내가 조금 더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삶의 원칙으로 삼은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안 하려면 관두고 할 거면 이왕이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냥 대충 하는 거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지,
이왕 할 거면, 그죠? 해야 할 거면 가능하면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삶의 원칙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정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숙제로 나는 그동안 어떤 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좀 이렇게 적어보시면 그것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3절로 12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8가지의 복,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이 8가지의 복을 받을 8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누가 하늘의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말하는 8가지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 하늘에서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도 사라지는 복이라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복이에요. 또 복이었다가 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좀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잠깐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하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과연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8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주님에 대해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바로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육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엇을 갈급하냐면 세상의 만족을 갈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갈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목마르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이 만족함으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한다. 또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고프신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배고픈 것은 잘 알아요. 저도 이게 당이라는 것이 생겨난 다음부터 좀 어떤 좀 이 현상이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당 그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생긴 건 뭐냐면 조금 이렇게 허기가 지고 그러면요 괜히 승질이 나요. 예, 조금 배고프면 우리 저 정태순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시는데 예, 그 아마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게 뭔가 좀 막 이렇게 배고프고 허기지면 괜히 막 승질나요. 괜히 승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당약 이렇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막 괜히 승질 내시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저 사람 허기져서 그렇구나. 배고파서 그렇구나. 저와 같은 증상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배고픔이 느껴지면 괜히 막 화가 나요. 이게 뭔가 그런 게 좀 당이 보충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괜히 막 짜증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떤 배고픔도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배고픔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막 사랑이 고프다. 그죠? 뭐 지식이 고프다. 인정이 고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거룩함에 목말라 있다. 청결함에 배고프다. 구별됨에 좀 고파한다. 뭐 이런 느낌은 우리에게 전혀 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배고프고 배고프면 여러분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굶주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일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 그 영혼이 깨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삶,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늘 자신의 죄악된 내면의 상태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왜 맨날 죄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의 욕심 가운데 나는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늘 자신의 죄악된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성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요, 참회록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진정한 참회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거스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후에 그가 거듭나서 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우리처럼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좀 더 다른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애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정말로 에레미야는 그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뽐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들의 행한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예,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 땅은 이 땅의 어떠한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유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나 들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야생마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그 말을 훈련하는 것, 길들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광야와 시련,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막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막 홍해를 건넌 사건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사건들을 막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냥 조금 뭔가만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뭐가 불편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막 때로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막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부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여기까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나는 손 띈다. 니들이 광야를 가든지 가나안을 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 안 한다.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안 해. 니들 마음대로 해.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끝까지 그 백성들을 받아줍니다. 끝까지 그들을 참아줘요. 성경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 삶을 삽니다. 애굽의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그런 학식들을 배우는 사람으로 모세가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를 막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막 화가 나서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이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길들이신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가졌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받아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여러분에 대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바람이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요즘 막 스트레스가 이래저래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제 20년을 맞이하면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제 목회도 좀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괜히 그 크리스마스 축제는 제가 맡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제가 머리가 지금 아마 이쪽은 빠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큰일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뭐 물질적으로도 속 썩고 마음적으로 속 썩고, 이제 내년에 제가 절대로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저것 막 그냥 신경 쓰고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그걸 또 제가 해소를 못하니까 이게 뭐 제 아내한테 막 이제 잘못하는 거죠. 목사님들한테 그냥 날카로운 말, 좀 어떻게 상처받을 그런 말들을 그냥 막 제 입으로 막 제가 쏟아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 같은 마음으로 그걸 제가 참 그냥 다 수용하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덜 온유한 사람이 돼서 그게 잘 안 돼요. 조금만 뭐 불의한 일이 있거나 뭐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요즘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뒤돌아서면 후회는 하는데, 어제 그 우리 김성진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욱하는 성질이 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성격이 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괜히 또 오셔갖고 어저께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많이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도 했습니다만, 제가 목사인데기죠. 다른 사람이 다 알거든요. 어저께는 막 이 KT 때문에 막 또 일주일 동안 막 속을 썩어가지고 하도 승질나가지고 KT 그 직원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그 사람 불러놓고 막 제가 막 그것도 교회에서 제 방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뒤돌아서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그죠?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 잘못이라, 기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내가 왜 승진을 냈을까? 돌아서면 후회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땅 살려면 멀었구나. 땅 살려면 왜 그렇습니까?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아직 땅 살려면 멀었구나.
여러분 땅 사기 원하시는 분은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내가 땅 살 자격이 아직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제 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갖길 원하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덜 온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제가 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곁들여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창세기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한 부족의 우물은 그 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참 신기하게 막 다른 회방꾼들이 와갖고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대항하지 않아요. 그들과 여러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용히 우물을 양보합니다. 바보 같죠? 좀 멍청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뭐 그 당연한가 보다, 그냥 파면 나오나 보다.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면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우물 파기가 어렵고 이 우물이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는 자들의, 그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해 줍니다. 근데 가가지고 땅을 파니까 거기서 또 뭐 우물이 나오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기를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49장, 50장 그 후반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형들을 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형들을 위로해요. 형님들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막 대적들이 막 음모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막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대항해서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아마 이제 물리쳐야 될 텐데, 다니엘은요 가만히 있어요. 멍청하죠. 멍청한 사람 같아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 사자들을 통해 머리털 하나 여러분 손상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러분 두 나라에 걸쳐서 세 왕의 시대 가운데 총리의 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요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아마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야, 이제 8가지 해야 되는데 8복인데 그죠? 이제 8가지인데 이제 네 번째니고 어떡하나, 언제 끝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계속 설교가 길었었는데 이거 오늘 더 길어지고 있네. 아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 거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 5가지만 더 해요. 2개만 더 할게요. 2개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니까 그런 걱정이랑 좀 붙들어 매시고 그냥 좀 말씀에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만족한 삶, 이 세상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의는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의는 바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죄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서요, 죄가 없다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죄가 있다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한 거, 제가 든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없으신가요? 예, 우리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 예,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긍휼을 가진, 사랑을 가진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신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돕는 것들을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베푼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은혜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바로 그 긍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죄,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원칙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삶의 원칙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 천국을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또 여러분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